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먼저 부활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하심도 어쩌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기록된 대로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 성취입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이 이르기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 성취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흰 옷과 새 옷을 입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절이 되기 전에 세례 받은 사람은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전에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은 새 옷을 입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기쁨과 소망의 그 모든 것을 흰옷과 새 옷의 의미를 담아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옷이든 헌옷이든 그것보다 더 좋은, 더 소중한 옷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성도라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서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기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날마다 아멘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아멘하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심과 같이 성경에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어떤 말씀을 믿는 자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예언 성취라고 하지만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대로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말씀대로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강건과 부요함이 그리고 모든 것이 썩어도 남을 만큼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비로소 완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온전하게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저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요구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전보다 이 여파는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주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로마 군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혹 예수의 추종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임을 소문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저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빈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는 부활을 했다고
떠벌린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유대 사회에 그 소문이 퍼지고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한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와 같이 허다한 목격자들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허다한 많은 정인, 정언들이 있기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고 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4장과 같은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죠. 이와 같이 사탄은 교묘하게 술책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자기를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 사로잡혔던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너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권세를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전처럼 사탄에게 유혹당하여 넘어지지 않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시험 들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손으로 무덤으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저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은 믿는 자에게 와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용해서 성도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짓을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패배했던 어둠이 어느샌가 교회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예속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에는 어둠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에게 보이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지 사탄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성리의 부활로 고백하는 자의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성경에 기록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들은 신랑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옷으로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